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목소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네, 주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귀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 귀한 양식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록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형편이지만 이 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의 입을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의 눈을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올 한 해 첫날이면서 첫 주일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하고 경건한 일상들이 주님 앞에 쌓여져 감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쌓여져 가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항상 쌓여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2022년이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2022년 동안 그 365일 동안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쌓여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볼 때에만 비로소 그 삶이 주님 앞에 쌓여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라져 버리는 우리의 안타까운 인생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지금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 담대하게 오늘 바울이 왕 앞에서도 그리고 총독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용기, 바울의 용기와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용감하고 담대한 그 믿음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정말 여러분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은 바울의 그 말하는 것이 마치 광신도의 허언증 정도로 폄훼하고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 지나치게 믿고 너무 지나치게 그 유대교에 빠져서 지금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마음대로 평가하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때때로 올바르고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순종하고 있을 때 오히려 주님께 그런 반응을 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주변에서 우리의 기운을 빼는 이런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당히 믿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해. 지나치게 믿지 마. 근데 저도 한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누구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종교 믿는 거 자유인데 네가 교회 나가는 건 자유지만 적당한 선에서 대충 심하지 않게 완전히 미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유익한 거야. 지혜로운 거야. 그게 건전한 거야. 라고 마치 지혜롭게 조언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도 그 믿음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것이 참 인생의 신비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식으로 그런 열정과 열심과 뜨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한땐 그랬어. 나도 한땐 열심히 했어. 그것도 한철이야. 지나고 나면 다 똑같아. 매우 냉소적인 표현이죠. 아주 시니컬합니다. 누구나 한때는 그렇게 다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그것도 헛된 거다. 시간 지나고 나면 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식으로 마치 빈정거리듯이 가볍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 첫 마음을, 처음에 그 감동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그 태도를 지키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기보다 마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유치한 모양인 양, 아직 믿음이 어린 것인 양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 이런 냉소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엄청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때 12월 25일 날 촛불 예배 드렸죠. 촛불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큰 하얀 초로 표현하고 그 하얀 초에서 이 불빛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불빛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은 촛불보다 등불보다 더 밝은 빛들이 많지만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촛대와 등불이 거의 유일한 밤에 자신을 비출 수 있는 빛이었어요.
달빛과 별빛 빼놓고. 근데 그걸 앗아가 버린다라는 건 암흑천지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사실은 우리는 그냥 등불 없으면 형광등 켜면 되지?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절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매하게 냉소적으로 나도 한때는 그랬어. 지금은 안 그래도 괜찮아.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여러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라는 건 오해하지 마실 게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첫 번째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그 첫 번째 어떤 감정적인 동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적인 감격과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원하여 순종하는 섬김의 태도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 마음을 회복하자 그러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과 감격, 그 감정적인 것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감동과 감정으로 함께 생겨난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감정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똑같은 어떤 그런 마음에 막 일어나는 그런 불이 없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전히 주님께 자원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그 태도. 그 태도가 첫 마음이고 그 태도가 첫사랑이에요. 그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은 사라져요. 예? 남녀 간의 사랑도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이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있어서 6개월 동안 완전 미친 사람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제정신 들고 나면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같이 있지? 이런 데잖아요. 감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과 왜 평생을 같이 삽니까? 사랑의 태도 때문에. 그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못난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단점이 보여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듯이 예수님 만난 것도 마찬가지. 첫 마음과 첫 행위가 단지 어떤 그 겉모습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태도. 그런데 그 첫 마음이 사라지면 그 태도를 평가절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그럴 필요 없어. 그거는 광심이야. 그건 너무 지나친 거야. 라고 죄송합니다.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 대한 첫 마음과 첫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그냥 믿어지는 대로, 그러다 결국 주님이 내게 주신 촛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베스도에 대한 판단, 베스도의 이런 바울에 대한 판단, 베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베스도가 그렇게 냉소적일수록, 오히려 베스도가 그렇게 그를 평가절하하고 폄훼하고 무시할수록 바울은 오히려 더 보석처럼 빛난다라는 거예요. 별빛처럼 찬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성령님이 저한테 감동하시는 걸 느꼈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냉소적인 평가를 받고 마찬가지 그런 가벼운 그런 진단을 받고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보석처럼 빛나고 별빛처럼 찬란해지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믿음과 우리의 경건한 태도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그 가치관이
믿음 없는 이들 혹은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 의해서 의아하게 여기거나 의문시 되어질 때, 평가절하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보석처럼 빛나고 별빛처럼 찬란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연단의 순간을 견디는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그 순종이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의 세속의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우리의 믿음을 광신적이라, 지나치다, 그렇게 믿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매도하거나 손가락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손해보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가? 그래서 손가락질 받아요. 왜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것보다 복음에 감사해야 돼 하면서 손가락질해요. 왜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해요.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는 것이지 무엇을 그것을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는가라고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 세속의 가르침이 우리가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도 여전히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에 따르기보다 세속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있다. 혹은 누군가를 헤아리고 있다. 베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베스도가 바울을 비아냥거리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늘 주눅 들어있고 주님을 잘 믿는 것, 그 길을 잘 가고 있는데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선에 마음 뺏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진지한 신앙생활, 진지한 말씀생활 하시는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복음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몰상식이 아니라 상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자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저부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너무 유명한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을 욕하기가 너무 쉬워요. 박해한다는 건 뭡니까? 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날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꼬투리 잡고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욕해요. 같이 악담해요. 같이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아니 나한테 악담을 퍼붓는 사람한테 어떤 선한 감정을 가져요. 그거는 선한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선한 감정과 사랑의 감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저 악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 악담을 퍼붓는 게 정상입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말하는 중언부언이란 뭐냐면 막 주문 외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종교에 가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뭐 치면서 막 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108번을 절하고 뭐 1000번을 절하고 그러면 겨우 뭐 하나가 얻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고 기원이에요. 소원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어떤 거기에 열심을 쏟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마음의 열심이 아닌 그냥 내 것을 얻기 위해
그냥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한 번 비는 것보다 두 번 비는 게 낫겠지? 두 번 비는 것보다 10번 비는 게 낫겠지? 10번 절하는 것보다 1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 헌신하는 것보다 1000만 원 헌신하는 게 더 기쁨 받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미신입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그런 미신적인 종교들의 특징은요, 뭔가 정성을 더 요구해요. 네? 무당들이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무당들은 흔히 말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 뭔 정성이 그렇게 부족한지. 100만 원 내는 사람한테도 정성이 부족하고 1000만 원 내는 사람한테도 정성이 부족. 뭐 1억을 내는 사람한테 정성이 부족하대. 뭐가 안 되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기를 쫓아서 인기 많은 것에 따라서, 그리고 대중적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어필을 잘하는 것,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진리는요, 인기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복은 인기가 있고 없고 따라서 흔들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기 있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인기 없는 쪽이지만 인기 없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연이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생명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문이 좁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이 얘기는 인기 없는 게 무조건 진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선 인기가 없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인기가 좋고 그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 성도, 이 바울의 경건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이 행동과 말을 보고 있던 이 세속적인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던 베스도아가 보기엔 어떤 거예요? 미친 짓인 거예요. 그게 미친 거죠. 이기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권세와 권위와 자기의 권력, 이 권력에 아부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베스도가 보기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는 당신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일본어 성경은 여러분 당신 머리가 오카시고 났다. 이상해졌다. 한마디로 너 좀 이상하니까 멘탈 클리닉 한번 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자 하고 신실하게 믿고자 하고 거룩하게 믿고자 하고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데 야, 좀 이상해도 멘탈 클리닉 좀 가보는 게 어떻겠어. 농담으로 그냥 얘기해도 넘어가기 힘든 일이지만 그걸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이 제대로 잘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폄훼당하고 평가절하당하는 그런 경우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인정받을 겁니까? 대중에게 인정받고 멸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영생하실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생을 택하겠어요. 인기를 많이 얻었다가 멸망하느니 예수님과 함께 인기 없이 살겠어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탔다가 뚝 떨어지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그냥 여기를 걸어 다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하세요. 그러나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비행기 타고 인기 있는 데 가기보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베스도의 이런 비아냥과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26절에 나오는 임금님이란 아그리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로마에서 파견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사건과 활동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니면 그냥 간접적인 사실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유대의 분봉 왕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자기 친척들도 다 경험했고 자기도 경험했는 역사적 사실. 당시 예수님의 사건들은 유대인이라면 유대 지역에 살았다면 모를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탁 끊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의 말을 인정하거나 혹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면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바울이 무슨 질문을 하다가 아그리빠 왕이 말을 끊는가? 아그리빠 왕은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예언자를 믿는 줄 압니다. 그래도 말을 딱 끊는 거예요. 왜? 만약에 아그리빠 왕이 나는 예언자를 믿는다 하면 그러면 왜 당신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삶을 삽니까? 그럴 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부인이 재혼한 부인인데 자기 여동생이에요. 사촌 여동생. 정략적인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아그리빠 왕이 아주 예언자를 믿고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난 예언자를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그리빠 왕이 유대의 분봉 왕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을 임명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을 임명해야 되는 사람이 예언자를 안 믿는다? 그럼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치 이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유대의 관원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이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 유대인의 지식인들이 고민을 해요. 왜? 만약에 그 세례가 하늘이 인정하는 세례라고 얘기한다면 왜 당신은 세례자 요한을 안 믿느냐라고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니 대중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례자 요한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난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 딱 그 태도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처신과 자기의 형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딜레마의 질문에 곤란해지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라고 선수쳐서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발하는 질문에 바울이 대답한 이 말씀이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저의 마음을 감동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29절을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의 끝에 뭐라고 바울이 대답한다고 하면서 그 따옴표 안에 바울의 말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꼭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여기 중간에 결박당한 것 외에는 그 첨가된 말이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내가 짧은 말을 하든 긴 말을 하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나처럼 되게 여러분이 나처럼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결박당한 거 말고 지금 죄수의 입장이 된 거 말고는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용의자예요. 지금 이 사람 죄인, 이 포승줄에 매여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아서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판받아야 될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당당하게
이거 말고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의 총독의 자리가 부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왕이 부럽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부러워하지도 않지만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들과 자신의 차이는 단지 바울은 자기 지금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냐, 로마의 어떤 권력자냐,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냐, 좋은 옷을 입었냐, 아니면 단벌 신사냐, 그게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선교적 태도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의 통째를 내용은 다 여러분 같이 보기를 원하지만 제가 처음과 마지막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로우나 종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메워두었다는 거죠. 왜냐? 그게 20절, 21절, 22절 같은 내용으로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의 관심사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말은 아니지만 바울도 그 말에 마음이 끌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바울이 관심을 가진 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얻어서 거듭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구구절절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거듭나는 거.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 아니고,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거듭나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거듭났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형편이 다르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거듭나는 것. 이거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그런 구원받는 사람을 만나는 거, 자신의 전도로 인해서 그 구원의 계기가 제공되는 거, 그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보람이에요. 바울은요, 그 어떤 세속의 풍요로움도 명예로움도 즐거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자신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겸손하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로 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제사함 받아 거듭나는 것, 즉 구원받는 것. 왜 그게 그에게 관심사였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좀 숨을 쉬셔야 되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여러분 제가 안 읽어드렸지만 눈으로 다 읽으셨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99이 귀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 때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요, 우리 돈 많이 벌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좋은 학교에 가면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직장이 잘 되면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정말 하늘이 들썩거리고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좋은 사람들 못 만나고 형통하지 못해도 나의 삶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들썩거릴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발견했어요. 그것을 바울은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왕도, 로마의 고관도, 그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유대의 왕권을 쟁취한 어떠한 분봉 왕도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하찮지도 않고 마음 뺏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그 감동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 만난 감동을 얘기했는데 그 감동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는 일을 만나는 그 감동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짜 복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보람은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보람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보람이 뭐니? 삶의 축복이 뭐니? 이 연초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의 운세를 점치면서 올 한 해는 뭔가 좀 잘 될까? 올 한 해는 뭔가 좀 괜찮을까? 그럼요,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는 그 마음이 드는 것과 그 생각이 나는 것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보람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진짜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잘 돼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예? 로또 터지면 어쩌자고요, 그래 봐야 하나님보다 더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쇠사슬에 매어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일에게 그것은 그에게 닥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도 바울처럼 지금 쇠사슬에 매어서 어디 가가지고 해라,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을 보람으로 여길 것이냐, 무엇을 진짜 복으로 여길 것이냐. 바울이 복으로 여겼던 것, 보람으로 여겼던 것,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 바울은요, 석방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어요. 총독과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맥을 활용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바울이 바라고 또 바란 것들은 그의 단 한마디 말이라도, 10마디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죄사함 얻고 거듭나는 것.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매일의 일상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보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바라고 계신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 세속의 권력자는 정신 이상이 생겼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말로 어설프게 설득하려 한다고 평가절하하며 비웃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주눅들거나 조급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지금 쇠사슬의 메인 처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며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복음을 믿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람답고 가장 행복한 인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이 치열한 삶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모두 성도로서의 삶과 믿음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은 멋진 전도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열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속의 그 어떤 지위나 부유함이나 명예나 즐거움이나 재미를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참된 복과 보람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